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형제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께 대한 태도, 그리고 황금률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유는 아담아, 하와야, 누가 왕이신지 선악과를 볼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선악과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먹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즉 왕이 되고자 했다는 뜻이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태어났는데 모든 인간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교만이 늘 영혼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상대방의 부족함, 약점을 보고 자신은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또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는 판단, 정죄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물건을 훔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친 사람이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 야, 너는 정말 큰 죄인이야. 나는 그래도 너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판단은 판사의 몫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도 상대방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사람을 정죄, 판단하는 권한은 하나님 한 분께 있을 뿐이며 제자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한 판단, 다른 의미에서 내가 더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을 중지하고 자신 안에 있는 들보,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먼저 볼 줄 아는 겸손함이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상대방에 대한 판단과
정죄라는 교만함이 막 올라올 때에 먼저 자신 안에 얼마나 자기가 부족한 사람인지, 또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이었는지,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은 지속적인 기도의 필요성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자기중심적 기도를 간절히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들어줄게, 응답해 줄게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간절히 구하고 지속적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죠. 오래전 한 교회에서 어른들을 섬기며 대신방을 했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간절한 필요가 무엇인지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읽기 원하는데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읽기 쉽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쉽게 안내해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좀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은혜 주세요. 기회 주세요. 배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 간절한 기도가 있은 후에 몇 달 뒤 하나님께서 성경이 읽어지네? 이것을 배우게 하셨고 배운 이후에 성도님들에게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무엇이죠? 하늘의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늘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영혼을 겸손히 점검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구하며 이웃, 즉 상대방을 섬기기로 소망하며 결단할 때에 주님이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하겠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섬김,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사랑이 나에게도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타인을 위해 살아가고 섬기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판단이 아닌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말씀을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더 잘났다고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늘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배려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